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50편은 하나님을 심판장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르시는데, 그리고 그 앞에서 의인과 악인들을 나누어서 그래 각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의인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합니다. 얼핏 보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항상 내 앞에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 네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으로 책망할 일이 없구나. 네가 잘하고 있다. 그 정도면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영어 성경으로 보고 하면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가 항상 가져오는 번제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아서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죠.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쳐야만 했어요. 죄를 지은 그때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뭐 잘못했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절기가 되어서도 제사를 드렸어요. 집안에서 남자아기나 여자아기를 낳았을 때도, 그때도 제사를 드렸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열망할 때, 그럴 때도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을 다짐할 때, 그때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었어요. 시기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꼭 내가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된다, 이런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고는 못 살지, 양심에 살아있어서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고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그것을 잘 지키고 따르며 살고 싶다, 이런 착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제사를 드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그것이 제사가 어쩌다 한 번이면은 정성껏 잘 준비해서 부족함 없이 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제사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제사들을 다 제대로 잘 드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약 먹는 것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서 특별히 지정해 주는 약을 언제 시간 맞춰가지고 그걸 딱 먹고 오셔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알람을 맞춰 놓든지 달력에다가 써 놓든지 다른 일이 있어도 그 약 먹는 시간은 잘 지키고 그 약을 먹고 검사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1년 365일 계속 먹어야 되는 뭐 혈압약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약이라든지 뭐 당뇨약이라든지 그런 것들, 비타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매일 챙겨 먹어야 되는 것,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야 되는 것, 그런 약들은 어쩌다 보면은 한번 건너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소홀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많다 보니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 번 드려야 되는 제사인데 제사 때마다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너무 제사가 많다 보니까 많이 드리다 보니까 소홀히 준비할 때도 사실은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제물을 바치려고 양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집을 나서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밝은 데서 양을 보니까 이게 좀 부실한 것 같은 거예요. 이 녀석이 좀 비실비실한데 다른 것으로 좀 바꿔갈까? 실한 놈으로 좀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봤는데 벌써 얼만큼 집을 나왔어요. 다시 돌아가기도 귀찮고 그냥 이 놈으로 바치자 이렇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죠. 야, 너무 제사가 너무 많은 것 아니야? 제사가 귀찮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바치기는 바치지만 바쳐야 되기 때문에 바치긴 바치지만 야, 이거 먹으면 한참 먹을 수 있는 이 양을, 이 소를 이거를 잡아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 이거 너무 아깝지 않아? 이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한 눈으로 너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어? 너 오늘 어떤 재물을 준비해 왔어? 그런 것으로 깐깐하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겉과 속을 다 뒤집어서 다 살펴보신다면 부족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넌 그렇게 해서 안 돼 하고 하나님께서 거절해버릴 만한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너를 거절하지 않겠다,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어떤 소원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처지에서 나오지만 그들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맞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은 이러한데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모습이 정말로 100% 완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내게 나와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내가 이 재물을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크고 넓은 사랑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에게 온갖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는 제대로 안 됐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만 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부끄럽기가 한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깨끗할 수가 있겠어? 내가 어떻게 완전하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옆에 계시고 나에게 그런 것들을 바라신다는 그 사실이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하나님과 거리가 좀 떨어져서 하나님이 좀 나를 안 보시는 그런 때가 있으면 내가 숨통이 좀 트이겠다, 홀가분하게 좀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좀 다른 데 보고 계시지 말고 나만 좀 보고 계시면서 내가 위험에 빠질 때 바로 옆에서 딱 잡아가지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던 그런 제자들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음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될 때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드시다 하면서 제자들더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같이 기도하자 하셨잖아요.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제자들이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꾸벅꾸벅 졸다가 쓰러져 넘어간단 말입니다. 기도를 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워도 또 쓰러져 자고 깨워도 또 쓰러져 자고 하는 그런 모습. 이렇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떤 성도가 된 것 같은, 이렇게 위치가 뒤바뀐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내게 부끄러움이 올라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방법,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로 드려야 된다.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말씀할까요? 이 당시에 드리는 제사들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것이죠.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되겠다, 어떤 개선들, 변화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나를 더 축복해 주시겠지,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나온 날들 가운데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히 감사의 제사,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 보면 대체로 많은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여러 가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더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결핍 속에서 스트레스 받아 하고 짜증나고 강팍해지고 부딪히고 이러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날카로워질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에도 마음을 다 쏟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었을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나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에 관심을 쏟고 거기에 힘을 쏟아봐라 하시는 그 이유는, 강팍해지고 내가 불평할 것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내 인생인데 그 속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봐주셨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것이, 이것이 감사한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훈련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감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감사를 한 번밖에 드린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뭔 소리래요?
감사를 안 드리는 사람은 있어요. 감사 그게 뭐야 하고 안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감사를 안 드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감사를 한번 드리기 시작하면 감사한 것이 또 생각나고 감사한 것이 보여서 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에요. 치료예요. 여러분께서도 예배에 참여하실 때마다 내게 감사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생각하고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되어서 막 헐레벌떡 늦지만 말아야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 달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돌보아 주고 계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처음에 다 생각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콩알 만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야구공만해지고 점점 더 커져가지고 수박만해지고, 그것이 큰 풍선처럼 점점 커져서 내 가슴에 더 이상 담아두고만 있을 수 없는 큰 감격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뻥 하고 터지겠죠. 내 입으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겠지요. 감사의 기도가 쏟아져 나오겠지요. 그 시간을,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감격과 감사의 시간을, 이건 주일 아침 예배의 시간으로 딱 맞추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와 함께 또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 서약한 것, 맹세한 것, 그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결혼 서약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서약 때문에 살아가지요.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약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그런 서약을 깨뜨린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으로 메꿔줄 수가 없어요. 약속을 깬다면 그것으로 정말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한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하지요.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성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잘 지키지 못하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하는 그런 권면도 있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서원을 하면서 새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서원하는 그런 것들도 좋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뼈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그것부터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앞에 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했던 그 서약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한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변치 않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는단 말입니다. 뭔가 고리가 될 만한 약속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이제는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내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에 계속 돌아가는 그 굴레를 따라서 간단 말이죠. 여러분 세례 때 했던 서약 기억하십니까?
몇 개 했던 것 같은데, 예라고 대답은 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지요. 예.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그것부터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빠짐없이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 기준이 없었어요. 그저 되는 대로 목표도 없고 기준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았습니다. 별 결단이 없었어요. 상황에 맞춰서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정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했던 그 서약으로 인해서 내 삶의 질서가 정해지고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크게 열리면서 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준이 있는 신앙생활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뵙는 복된 눈이 환하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힘들고 약한 중에도 감사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과 서약한 것들 힘들어도 잘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인지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과 함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에게 요청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같이 붙어져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장소가 성전이지요. 예배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부르겠어요? 교회에서 부를 수도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내 직장의 터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의 장소와 내 살아가는 장소가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내 믿음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어느 데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전과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이 달라지지가 않고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더욱더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도움이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저런 어려움을 당했으면 이제 꼬꾸라지겠네. 저 사람 이제 맨날 막 힘없이 울고 난리 나고 막 큰일 나겠네. 저 사람 이제 다 살았네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생생하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리석게 살아오고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좀 더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게 주신 은혜가 부족해서 제가 그렇게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핑계할 것이 없고 다른 것으로 이유를 댈 것이 없어요. 변명할 것이 없어요.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약속대로 저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는 그것밖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손영애 집사님께서 며칠 전에 참 못 잡수시고 통증이 심하셔서 무척이나 여윈 가운데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셨었어요. 그때 집사님을 뵈니까 눈뜰 힘도 없고 이제 말씀도 이제 막 잘 안 나오시고 하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뵀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랐습니다. 근데 겨우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한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난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계신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날 데리러 온다고 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기쁘게 받으신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다르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가 처한 형편은 다를지라도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만은 똑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